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찬양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안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들이 말콤 글래드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읽어보진 않았지만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10년간 3시간씩만 투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7년이면 되고요. 8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3년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김연아 선수 있죠.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 연습 플레이였다고 합니다. 명절에 다 쉬는데 딱 하루만 쉬고 남들이 쉴 때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일 어려웠던 그 트리플 점프 예, 그걸 1000번 이상씩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그 천재적인 재능도 사실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했던 그 결과가 피겨계의 여왕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일도 천재가 따로 있거나 전문가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에 집중하고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습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선생님은 정말 천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하느냐, 감사합니다만 나는 천재이기 이전에 정말 지루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연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말씀드린가 하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허점투성이고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내 삶의 그 자리로 훈련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경건에 대한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번역에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나 연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원래 보게 되면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할 때 되는 그 훈련의 단어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경건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연습해야 되고 훈련할 때 그 사람에게 생겨지는 좋은 믿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루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디모데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괜찮지 않아서 한 강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 부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설교했던 것은 뭐냐? 진짜 기독교인들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는 복음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질 때 그 사람이 경건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경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한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것은, 내가 이것으로 할 때 이것은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깨우쳤다면 양육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좋은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용어는 그 당시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훈련의 단어, 스포츠 단어를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 스포츠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거룩해졌다면, 경건해졌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양육을 받을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만이 신앙의 경건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면은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은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경건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꼭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성화의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삶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습관처럼 형성되는 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경건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이고 깨우쳤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쳤다면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건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과 내 몸의 경건의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포츠를 배우면서 굉장히 매칭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탁구장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탁구 안 좋아했거든요. 탁구를 1년 정도 이렇게 막 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뭐냐, 레슨을 좀 받아야겠다. 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진혁집 사람한테 맨날 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냐면 탁구장으로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레슨 받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 탁구를 1년 동안 내 마음대로 친 거예요. 레슨 받는 동안 계속해서 코치가 내 자세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정말 탁구를 내 마음대로 쳤구나, 제대로 배우겠구나. 다른 전문가가 나를 보고 지도해주니까 정말 다른 것을 많이 지도해주고 내가 자세가 바뀌면서 탁구 폼이 좀 나오려면 너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탁구를 연습하고 그 자세를 습득을 해야 내 몸에 그게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이것하고 너무 똑같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별로 해당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또 다른 양육을 받다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세계를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의 훈련을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고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그 훈련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육체의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마라, 아무거나 믿음으로 잘 먹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육체의 염소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늘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내 제약된 부분들은 다시 회개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늘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하는 연습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수준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고 경건한 삶이 그것이 내 마음의 습관으로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전하는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전달되도록 계속 훈련을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도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아니고요. 내 안에 이 말씀 속에 내 생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평생 동안 목사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그 간격을 좁혀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수준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해야 그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성도들이 굉장히 겸손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셨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도록 목회자를 훈련시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삶의 경건이 습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뭐라 했느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내 자신을 훈련시키면 먼저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음으로는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다른 교우들까지 불신자들까지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맞네. 아름다운 사람이네.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읽었나요? 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직분자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나서 연속선상에서 경건에 대한 훈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사역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 시대 그 백성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탁구장 가서 불신자들하고 탁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라는 게 들통났어요. 끝까지 숨겼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한 분은 어떤 어른이 야, 최 목사 이리 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자기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대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아이고 올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행동의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최 목사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다. 교회 다니면 더 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렇다면 굳이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오해를 안 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함, 착함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분이 그 선생님 하신 분 같아요. 기독교는 수학의 집합하고 같아. 착한 사람 다 모여라 하면은 기준이 불명확해서 모일 사람이 없다. 기독교는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다 모여.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얼굴이 부락부락 하면서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을 정의할 때 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에는 없다. 다 죄인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점점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반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 보고 설명해드리니까 그래 착한 사람이 기준이 없기는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날 탁구 치러 가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탁구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탁구를 정말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했더니 할 수 있는 말씀이 탁구 같은 운동은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레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자세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를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나이 먹고 탁구 레슨 받아보니까 힐만 들고 자세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자세는 안 바뀝니다. 예. 그리고 레슨 좀 받다가 안 받고 치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삶이 달라지려면 탁구랑 똑같습니다.
신앙훈련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만 되면 학원 때문에 교회 안 갈라 하고 게임이나 영화나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 갈라 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방과 낮이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빠지고 교회에서 하는 신앙훈련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인생에 수많은 풍파만 나고 나이 든 다음에 다시 교회를 찾아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훈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훈련시키려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좋은 자세를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탁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야, 최 목사 설명 잘한다.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 부단히 경건을 연습하고 사람들에게 영적 훈련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있고 어느 순간에 경건을 삶에 갖추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본이 되는 삶의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 20절에 신앙인의 생활 덕목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을 통해서 척도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살기를 바랍니다. 8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느냐? 경건에 훈련한 사람들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건을 위해 전심전력하라. 사도 바울이 9절에 하는 말이 뭐냐?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스포츠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 오직 경기장에 가서 올림픽에 가서 메달 하나 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위한 삶을 전심전력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멸령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스포츠 선수처럼 그 멸류관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달려갔는데 이제 결승점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이 끝났을 때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도 있고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아세요? 그 종목에 전심전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난 사람들은요, 첫 번째 금메달을 맞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울어요. 안 우는 사람은 이상해요. 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들, 그것이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예비한 그 멸류관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때 기쁨의 눈물 흘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경건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는 신앙의 세계를 향해 도전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탐욕적이고 더 육체적으로 변해버리는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이 경건의 문제는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뜨거운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경건을 위한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부끄러운 일을 그 사람이 행하게 되고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자신이 그 부끄러움을 다시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12,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구체적인 부분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과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본인을 먼저 보이라고 합니까? 불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지도자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순결,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룹은 지도자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들만 잘하면 교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 실습할 때요, 그 목회 실습을 어떤 분이 오시냐면은 신학교 오시는 분은 은퇴하시고 굉장히 사역을 잘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목회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집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보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치는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거론했듯이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은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들에게 대한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니라. 지도자가 훈련해야 되는 경건이 뭐냐? 첫 번째,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둘째,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셋째, 급히 화를 내지 않고, 넷째,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섯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교회 지도자라면 다 조심해야겠지만 두 가지 경건 훈련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기. 둘째, 더러운 이득에 욕심내지 말기.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 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은 제가 마음에 품고 훈련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식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죄송합니다. 네. 저도 채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채식가 앉는 자리는 풀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최영 장군이 죽으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죽은 그 무덤에 풀이 하나도 안 날 것이다 했는데 풀이 진짜 안 났어요. 진짜 좋은 말로 한 건데 그게 와전되어 가지고 최씨 고집에 그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최씨보다 좀 더 고집센 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씨입니다. 강씨는요,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던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이 단일 번호로 지금까지 내려왔대요. 최씨는요, 경주 최씨 있고 전주 최씨 있고 모선 최씨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단일 번호로 지금 내려왔다는 것은 강씨라는 분은 전부 친척입니다. 아이고, 강씨 분들은 못 보겠네. 근데 이분들도 좀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느냐? 이분들은 출세를 위해서나 아부나 타협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강직한 분들인데 그 전통을 지켜온 건데요. 그런데 고집을 갖다 그렇게 와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고집하면 또 안씨 고집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고집이 세면 최씨하고는 동업해도 안씨하고는 하지 마라. 이 안씨는요, 전통을 고집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식당이나 무형문화재 등록인에 안씨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전부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분들 말고 손씨, 고씨, 윤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집센 성을 가지신 분들의 피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 고집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경건을 연습할 때 이 부분 꼭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고집부리가 잘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잘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 믿기로 고집했던 것 하나 외에는 내 삶에 유익이 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집부리가 잘 된 거는 예수 믿기로 한 것, 그거 외에는 잘 된 게 하나도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을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성숙함을 나타낼까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은 말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말을 해야 속이 편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생각도 받아줄 수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로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을 양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연습 없이 잘 되는 건 없습니다. 경건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소중한 것일수록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애기들이 일어나 걷기 위해서 얼마나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많이 합니까? 공부도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돌머리에 새길 때까지 하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연습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의 가치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달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게 뭐냐? 내 생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내 생각의 간격을 좁히는 훈련을 죽을 때까지 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쓰면서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매주 부족한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마로사가 되신 많은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부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사업이든지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에 대한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건을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임받는 경건을 위한 연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경건의 능력이 습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